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레미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선지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말하곤 하죠.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만한 때가 정말 거의 그의 인생에 보게 되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이 에레미야가 그 사역할 때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겔뿐만 아니라 나움 선지자라던가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사역을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지자를 이때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셨던 것 같이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이렇게 많은 선지자 또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배경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그러한 땅, 예레미야의 그러한 고향이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개되고 있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머물렀던 그러한 동네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지명들의 동네는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유서 깊은 지역에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거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팔레스틴 사람들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유대인들은 어디에 사냐면 그 유서 깊은 그 마을에 바라보고 있는 동네에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동네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제가 그쪽에 머물게 되니까 어떤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야, 저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항상 그 마을을 보면서 야, 저기에 예레미야가 지냈었구나. 눈물 흘리면서 저곳에서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했었는데요. 이 아나돗의 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 아나돗의 제사장,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사장 마을입니다. 제사장 마을이에요. 특별히 어떤 제사장 계열이 여기에 있었냐 하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잘 아는 그러한 선지자 그 제사장 중에 엘리 그 사무엘상의 엘리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정죄를 받았던 그러한 집안이었었는데 그 엘리 집안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 아나돗에 살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았던 반대편에 섰던 아비아달 선지자가 또 그 아비아달 선지자도 바로 이 엘리 계열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어떠한 이 제사장들의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다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긴 하지만 이 엘리 집안 사람들과 아비아달의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이 아나도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선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처음 이 선지자역을 시작할 때에는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요시야 그러한 시기죠. 특별히 이 요시야 시기에 이 요시야 왕 때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신명기 말씀이 그때 발견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므낫세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그냥 사라져버리고 므낫세 왕이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막 없애버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없다. 거의 찾을 수 없다가 이 요시야 왕 때에 성경을 찾고 나서 부흥 운동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준비시키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기원전 주전 627년부터 587년경까지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일까요?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때에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왕이었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만한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글조차도 이 예레미야의 이 글조차도 다 칼로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던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죠. 교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만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에 대한 말들도 예레미야의 입에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하셔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앞의 말씀에서도 우리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5절 말씀에서 그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준비가 되어서 선지자로 지원을 하고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예정하시고 아시고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또한 그 삶을 주장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나라의 모든 그러한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으로부터 생겨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예레미야의 선지자됨은 하나님 때문이지 예레미야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기초를 두고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그러한 반응은 슬프도소이다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자신이 이렇게 슬플 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선지자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때에 부르셨다라는 걸까요? 정말로 그가 어렸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자신은 아직 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연약하고 그가 아이여서도 그렇지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자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왜 회개의 눈물이 나올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요,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주님, 네 크신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는데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부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아는 자입니다. 왜 이러한 자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겸손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사로 참장케 하심이야. 오늘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의 그러한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는 말하라.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8절 말씀에서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부르신 자들, 그가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이 계속 이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말씀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죠. 그의 손에 그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입에 두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고 예레미야는 누구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될까요? 바벨론의 그러한 병사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평생토록 그가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였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잘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옆에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바벨론으로부터의 그러한 승리를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죠. 그런데 왜 그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그러한 그 바벨론의 그 종살이 이후에 회복이 있고 노임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복된 하루를 또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